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강해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중심 메시지는 뭘까요? 자, 율법과 사람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 이런 큰 주제를 지금 연결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왜 율법과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복음과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가는 이 성숙한 성화의 과정을 잘 갖고 나갈 것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만 우리 자신들이 누군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것,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걸 파헤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다 잘 되고 잘 되는 얘기, 복 받고 잘 되는 이야기만 나누고 싶지, 내 속에 있는 숨겨둔, 가려둔, 감춰둔 죄를 자꾸 끄집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이런 정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살을 정말 찢기고 뜯기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이걸 감내할 수 있어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그 거룩한 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인 수는 그렇게 큰 교회에 비하면 숫자로 얘기하면 우리는 열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숫자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선한 것과 사망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 선한 것은 위에 나오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것이 선한 건데,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연약하니까. 그 말씀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는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 선한 걸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결국 사망이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선한 것이 우리를 사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다른 이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줬던 이 율법은 지금 소용이 없다. 그걸 이제 율법 폐기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자,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 내게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으로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이 선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또 다른 방향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를 사망 선고를 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데, 이 죄가 죄라고 드러내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를 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과 이제 같은 이제 개념인데, 율법이든 개념이든 계명이든 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심히 죄되게 한다. 그 죄를 더 극명하게 이제 자각시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을 분명하고 똑바로 보는 사람들은 더 내 죄가 극명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짓는 죄도 그렇게 흐리멍텅해진다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신령한 것이다 하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누려야 되고 영적인 어떤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삶은 뭐냐면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 지금 영과 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과 육. 육의 사람이라 결국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정말 팔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됐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단순히 어떤 육신이라고 할 때 이 몸 육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에 반대가 육신인 거예요. 육, 혼, 영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을 세 등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바디,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과 육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육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을 따른단 말이에요. 육을.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 육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욕망이겠죠. 육의 어떤 그런 소욕을 쫓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니까 죄 아래 팔렸다. 죄에게 넘겨졌다. 죄가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물론 죄가 무슨 인격이 있어서 그런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죄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내 영이 원하는 것과 육이 원하는 이 영과 육의 갈등과 대립을 지금 이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본문 보시면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이 14절에 있는 15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정말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추구하고 말씀으로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내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원하는 것이 이게 일치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지금 느끼고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미워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미워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이걸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죄를 미워입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연약해서 아니면 초보 단계에 있어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미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기피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내 자신이 보니까 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걸 알지만 내가 또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으로 육에 속해서 또 이렇게 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바다. 원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미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밖에 있는 걸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식은 나 있잖아요. 죄를 지킨 저도. 그런 의식조차 없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 의식을 누가 일깨워 줍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일깨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고 또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요. 자각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 아는 거와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거하고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지금 분리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로 묶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나의 행동, 나의 삶을 지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선하다는 걸 시인한다. 이 표현도 참 오묘합니다. 자, 13절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데 막상 우리의 삶은 정말 그 선한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리듯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4절에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라고 하는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한지 알아. 그런데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누구고 내 안에 있는 죄는 또 뭐야?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굉장히 그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이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은 동양 문화권에서 동양 사상 어떤 영향하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는 이 헬레니즘, 이 헬라적, 철학적, 문학적 사고 위에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독약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이 이 서양 문화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삶을 살질 않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고방식. 그 사람들이 틀리고 우리가 맞고 뭐 우리가 틀리고 걔네들이 맞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고하는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사고하는 자체가. 우리 실상에서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과일을 깎을 때 어떻게 깎았어요? 과일 깎을 때. 과일 같은 게 뭐 할 때 안으로 깎나 밖으로 깎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으로? 아, 헷갈리네 갑자기. 안 깎아봐서. 우리는 보통 안으로 하지 않아? 헷갈리게 하지. 안으로. 그지? 안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밖으로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안으로 하는 건 이 칼이 나를 해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그걸 막기 위해서 밖으로 이렇게 깎단 말이에요. 사고방식이 우리는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무슨 피해를 입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괜찮아. 그 사람들은 근데 이해를 못해 그거를. 하여튼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쓸 때 우리가 연, 월, 일 쓸 때 그 사람들은 일, 월, 연을 이렇게 써. 그러니까 가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멀리 가. 근데 우리는 먼 개념을 먼저 시작해서 가까이 있는 걸 나중에 해. 이게 우리 동양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 게 나쁘고 좋고가 없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며칠 날 만나요 그러면 8일 11월 2024년 그때 만나요?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할 거야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일상생활이든 뭐 하여튼 우리의 뭐 표현 방식이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에 있는 게 이게 빨리빨리 안 들어오는 게 뭐냐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사람 문화권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를 사역이라 그래. 사역. 개인적인 사사롭게 번역하는 걸 사역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사역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정당하게 볼 수 있는 걸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나 이런 이제 해석들을 우리가 이제 그 헬레니즘이라는 이런 사고 방식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이제 이해를 하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아니라 이렇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은 해도 아무런 그런 게 없어. 무슨 이상하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이상하단 말이야. 나는 누구고 내 속에 있는 죄는 또 누구냐. 이게 마치 이분법처럼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잘못 이제 해석을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시키거나 이렇게 도망갈 여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인데도 이게 간단하지가 않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지. 죄인이야.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그 죄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아까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런 표현을 썼죠. 이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나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게 같은 이제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이제 좀 한번 또 쭉 내려가면 또 이제 또 이해가 되니까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자, 내 속. 이건 속사람을 말하죠. 속사람.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속, 뭐 마음일지 혼일지
내 속에 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육이 하나님의 그 율법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응?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여기 이제 원하는 것은 내게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 목적, 부르심, 사명, 그걸 알아. 그런데 알긴 알지만 정작 그 선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내 속에 거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이런 갈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자, 지금 이제 이 죄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 이 19절에는 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악.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한 거야. 그런데 죄가 내 속에 들어앉아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는 건 뭐냐면 악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거겠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위에서 지금 17절에 말씀한 걸 지금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 자신과 죄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고 있어요. 내 속에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지만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죄지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지금 받은 상태지만 우리는 또 뭐가 있냐면 계속 여전히 처리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었어요. 믿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지만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뭐냐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난데 나이지만 나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과 내 속에 있는 죄를 지금 분리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들이 정말 원하는 건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자인데 죄 짓는 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그래도 난 구원받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지. 일부러 막 죄 짓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난 구원받았어.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없죠. 그래서 그런 나와 여전히 그렇지만 그런 나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걸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기를 그거는 죄인데 그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날마다 죽는다 그럴 때 나의 자아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자신이 정말 죽는 게 아니라 뭘 죽이냐면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거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이런 개념이 우리가 좀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사망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인격 혹은 여러분의 마음, 생각, 뜻 안에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서 그 통치권, 예를 들어서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죽이느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지금 있는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러니까 누구와 싸워야 되냐? 죄와 싸우는 거지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죄는 누가 심어주고 관리를 합니까? 사탄이. 우리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틈에 대해서 사탄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에 빠지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있잖아요. 자, 내 속에 거하는 죄.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갈망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매를 못 맺고 자꾸 뒷걸음치게 하고 또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게 뭐냐? 그건 내 속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게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지, 왜 그것만 이제 나타나면 내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독서 모임에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벽을 넘나드는 남자라는 그런 조그만 단편 책이에요. 이제 프랑스가 이제 배경인데 그 주인공이 어느 날 이제 집 안에 출입구가 있잖아요. 출입구가 있는데 자기가 문 열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밖에 있는 걸 자기가 경험한 거야. 나 문 열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밖에 있지? 그래서 거기서 뭐 신문을 주워온다든가 아니면 뭐 물건을 갖고 온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각인가 해서 정말 자기가 한번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몸이 진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만 그러나 하고 벽을 또 나가봤어요. 벽도 나가요. 온데간데 다 자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소설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본문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출입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자기 이제 있는 사무실이 이렇게 벽 하나예요. 벽 하나.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막 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상체만 그 사람이 이 책상에 삐좀 내민 거야. 여러분 이렇게 벽이 있고 이 사람이 이게 반만 나오는데 지금 직장 상사가 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이 상사 욕을 막 하고 쑥 들어가요. 하루에 22번씩 했대.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지, 이 상사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 있는 테이블에 와보면 또 거기서 이제 책 보고 이렇게 조용히 있어요. 내가 지금 뭐 꿈꾸고 있는 건가 뭔가. 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젊은 여자인데 이 남자한테
아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가지고 족쇄를 채울 정도로 어디 못 나가게 이제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이제 외출하는 그런 아주 나쁜 남편이 있었어요. 자기는 외박하고 별짓 다 하면서 이 아내를 이제 못 나가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얘기를 이제 듣고 문이 닫혀 있어도 이 밤에 이제 나쁜 짓 하러 남편을 갔으니까 비어 있는 그 집에 또 이제 슬쩍 들어간 거예요. 뭐 열 필요도 없지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를 위로해주고 이제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뭐 두통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좀 해열제를 먹는다고 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 유체 이탈하는 이걸 막는 그런 양을 처방받았는데 감기약인 줄 알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이 부인이죠. 이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고 집에 가야 되잖아. 가는데 이게 안 나가지는 거야, 이게. 반만 나가고 몸이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이 사람은 갇힌 거예요. 그래서 몽마르트라고 하는 거기 공원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그렇게 벽이 있고 사람이 상체가 이렇게 있는 그런 동상이 있다네. 그게 이제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금은방 있죠. 금은방을 수시로 다니면서 금은보화를 다 훔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과 탐심, 내 속에 있는 죄를 지금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남들이 갖지 않은 희한한 이 능력을 좋은 쪽으로 썼다 그러면 끝이 그렇게 벽에 갇혀가지고 가둬오지 못하는 그런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고 어떤 부요함이 있고 또 생활에 어떤 그런 편리함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붙잡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가 활동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응? 누가 있으면 또 안 하는 척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자아의 어떤 그런 소욕이 무엇인지 이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의 정체성, 이 정체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나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구가 됐든 능력이 됐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제 피조물이 된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이 죄악된 씨앗들을 우리가 가꿀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어떤 장애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또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